예배드림이 기쁜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이 주가 계신 바로 이곳, 그리고 예배가 올려지는 이곳임을 고백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어 봤지만 진정한 평안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여짐을 받는 확인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 대할 때 나는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이으신 귀함으로 나 완전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언제가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 있고 다른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밀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어 지친 자를 찾아 마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를 내어서 거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에 응답된 자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월절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독대하였지만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이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난 자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에 이 깊은 침묵이 흐르는 이 시간 저희를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이 우리의 관념 속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제적인 역사 속에 침투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내셨는지 보려 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주님의 화평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의 가슴 속에, 그리고 무너진 찢겨진 관계, 그리고 우리의 과정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세밀하신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요. 그리고 전체 말씀을 함께 2장 전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혹은 우연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 땅에 속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이기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고백까지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살펴보았듯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얼마나 번창한지 화려한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김해, 장유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오신 분도 계시죠? 예. 이 수도의 그 혜택, 문화적 혜택 이런 것들을 피부로 잘 느낄 수 없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여기는 더했습니다. 눈부신 문명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섞여 온 다양한 그런 문화들, 그 다문화가 공존하는 화려한 도시였지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화려한 이면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반목하며 지내던 그러한 집단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코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지만 칭함을 받았지만 스스로 고백을 했지만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오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둘은 결코 섞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집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한 상에서 빵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차별 그리고 분리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본질을 설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단순히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서 막혀있던 것이 소통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인간,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인간 대 인간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막혀있던 담까지도 넘어서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 내가 아닌 남, 타자, 그리고 섞일 수 없는 그 두 집단을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그들의 노력이 아닌, 그들의 이해가 아닌, 그들의 긍휼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거부할 수 없게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평화의 사건으로서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를 기억하라고.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유대인이죠, 그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라고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을 불렀던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표식을 가졌냐 안 가졌냐라는 의미로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우리는 조센징 이런 말을 들으면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 말 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을 더러운 짐승처럼 여기는 그 배경,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격조 있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직설적으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표현한다면 너희는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불렸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자신들이, 이방인들이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던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각성시키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어서 그 이방인들이 실제로 처했던 그들의 실존을 설명을 하죠. 더 자세히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표현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와 전혀 상관없던 인생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그러한 선택된 민족 안에 속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들을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너희들이 아니었냐라는 의미를 넘어선 바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영적인 그런 고아와도 같은, 혹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냐라는 질문과 같겠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이 이방인들 이렇게 멸시를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이다, 나의 직분이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 가운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이 할례라는 종교적인 자산을 좀 더 우월한 그런 가치 증명의 수단으로서 지금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들과는 달라.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자기의의 우상화 방법입니다. 인종이나 현대적으로 지금 생각한다면 학벌이나 혹은 우리 교회 안으로 돌아와 볼까요? 직분이나 혹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루에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감사한 내용들이 나 아닌 타자,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저 자매는 내가 볼 적에는 일주일에 30분도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라는 이 생각, 무심코한 생각이 바로 현대 우리들의 할례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의 그런 민낯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열심과 도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두 가지 부류 중에 속하여서 계속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방금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 나는 너보다 훨씬 나라는 교만의 자리에 처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고 난 내가 볼 적에 정말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책감을 갖게 된다면 그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저 자매만큼, 우리 순장님만큼, 장로님만큼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할까라는 그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경우가 됐던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율법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지금 타인을 정죄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나아가 무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모두 똑같이 소망 없는 외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는 이 반전을 13절에 얘기를 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 뼘 있었는데, 아니 1m 밖에 있었는데 50cm 가까워졌다. 이런 거리적 의미의 가까움이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중력과도 같은 이 인력에 의해서 단번에 100m, 1km 나라 밖에 있던 그 사람이 바로 한가운데로 이동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가까워진 비결이 그들의 노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거대한 은혜의 소용돌이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내가 용납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해서 사과를 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혹은 그렇게 천방지축 나대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인격 수양을 통해서 그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이런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에 바로서 이 화해의 역사,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가 행한 구체적인 철거 작업을 이어지는 14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당시 이 글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 한다면 성전에 있던 그 소레그라는 담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5m 되는 그런 높이 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담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벽에는요 이런 팻말 표지가 붙어 수십 군데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못할 만한 그런 반복적인 경고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이 이 경계를 넘으면 그 후에 닥칠 죽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담을 넘어서 너희들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고문. 그들은 물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소레그라는 담을 세우고 그리고 이곳은 종교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미적으로는 종교적인 경계가 아니고 바로 사형의 집행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담이 바로 인간이 쌓은 담의 본질은 바로 원수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의를 합니다. 동일시하는 거죠. 인간이 자꾸 담을 쌓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뭔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을 때, 그렇죠? 도둑들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게끔, 나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게끔 도둑이 넘을 수 없는, 예전에 우리가 쌓았던 담에는 뭐 이 철 이 뾰족뾰족한 이런 것도 있었고 병들을 깨서 못 넘어오게 뭐 이런 기억나시죠? 도둑이 많았던 시절. 지금은 그런 담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치안이 잘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벽은 허물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담은 내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성향, 내 방식을 절대 침해받지 않으려는 이러한 담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세상 물정을 알아갈수록 그 담은 더욱더 견고하고 높아져만 갑니다. 15절은 십자가가 어떻게 그 견고한 담인 바로 이 법조문의 담을 허물었는지 보여줍니다. 15절 전반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폐하셨다는 것이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 자체가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취도, 자신이 이루는 그 성취도로서 인간의 등급을 매긴 그 율법의 조항들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는 이 독소적인 율법주의 체계를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내셨다는 뜻의 폐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신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쌓아올린 이 도덕적인 바벨탑을 바로 십자가의
그 무게로 무너뜨리셨다, 파하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어떠한 율법의 잣대로도 남을 판단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담을 허무신 방법은 폭력이 아닌 바로 자기 희생이었다는 점 역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역자들 미팅할 적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교회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더욱더 영향력이 있어져야 되는 이유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이 내용을 반다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겠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비폭력주의라 해서 담 바깥에서 제3자의 관조적인 입장에서 이 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의 메시지만 던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네가 좀 더 양보하고, 그리고 접점을 찾아서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하도록 해 라고 메시지만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살벌한 담이 넘어오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담이 서 있는 자리에 자신의 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담이 그 일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에 자신의 몸도 함께 부서지는 일을 겪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길은, 우리가 쌓은 이 막힌 담, 증오의 벽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신 대속의 행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역의 최종 결과물인 한 세 사람을 제시를 합니다. 15절 후반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이라는 단어가 새롭다라는 의미 알지 않습니까?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둘의 장점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단점을 조금 없애고 감싸고 잘 섞어 버무려서 좀 더 나은 인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류라는 의미로 이거 지금 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혈통도, 핏줄도, 그리고 계급도, 성별도 더 이상 정체성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성별이란 부분은 우리가 아침에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최초로 목격했던 존재가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증인으로서는 여자가 설 수가 없었는데,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혈통도 계급도 그리고 성별조차도 더 이상 그들의 정체성을 구분짓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화해된 성도들이 누리게 된 그런 지위의 변화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 나그네, 이건 역시도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두 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아닌 그들의 어떤 그 가치를 절대 증명받을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끝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권속은 바로 식구라는 얘기입니다.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바로 권속이라 얘기하는데, 성전 뜰 근처만 와도 죽임을 당하던 이 이방인들이, 어제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집 안방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식탁에 앉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20절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깥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그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의 어떤 집단, 모임들,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물론 정반대로 교회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이 공동체,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인 인식들은 바로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사도와 선지자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워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 터 위에 그냥 마구제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주일 설교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모퉁이 돌은 정확해야 하고 기울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점점 높아지면 그 기울어짐이 더 커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 돌이라는 그 돌과 그리고 이방인 돌이라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차곡차곡 놓아지면서 비로소 집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교회가 이미 완성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들어져 가는 유기체라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죠?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되어 가고. 이 되어 가고라는 문장에서 저는 아주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되어 간다라는 것이,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들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고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보면은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장로님 왜 내 인사를 안 받지? 저 자매님 왜 나만 보면 얼굴이 경직이 되지? 이런 섭섭함. 이 섭섭함이 나만의 잘못일까요? 내 인격이 아직도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그 상대방이 아직도 덜 성숙된 인격 때문일까요? 그렇겠죠. 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면,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이미 만들어진 완벽한 성전, 교회라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는 이 현재 진행형의 말 속에는 우리가 아직 미완이라는, 그래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자 흩어진 돌멩이가 아니라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눌러주고 높여주면서 하나의 성전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의미의
말이 바로 되어가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고통이라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 지금 모퉁이 돌, 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 특히 건축 자재로 쓰이는 이 돌들은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그 면과 면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다듬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지를 받아야 됩니다. 튀어나온 부분, 그것을 이 정으로 깎아내야 되는, 우리에게는 돌의 입장에서는 고통의 순간들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깎임의 영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튀어나온 그 모습은 어느 부분입니까? 반듯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그 튀어나온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존심? 혹은 고정관념? 그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상처가 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내뱉는 이 내 입술,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정에 맞아서 깎여야 할 부분인 겁니다. 아픕니다.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을 맞아도 감사함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맞는 자체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정을 맞아서 편편해진 이 면이 바로 다른 돌과 맞닿았을 적에 그 사이 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강한 결속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지에 대한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한 십자가의 건축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2절에 이 건축의 최종 목적지가 기록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믿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자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곳이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그런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은 결코 나 혼자의 변화, 혼자가 거룩해지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방식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바로 수요일입니다. 이제 곧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신 그 기도와 골고다 언덕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곳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걸음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쌓아왔던 그 견고하고 저주스러운 서로를 향한 그런 증오의 벽, 너와 나를 가로막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그 담들을 통째로 단번에 무너뜨리기 위한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성전의 그 소래 그 담을 보면서 느꼈던 그 소외감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 공포감을 짐작해 보십시오.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담은 이미 허물어졌다.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래구 담, 외형적인 담을 떠올리지 마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가운데 있는, 부부 사이에 있는 침묵의 담.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을 서로 공유할 수 없는, 언제부터인가 그 침묵의 담. 그리고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들 간에 있는 이른바 세대 차이라는 그러한 오해의 담.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이, 서로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담. 이것이 교회 밖의 얘기입니까? 하지만 이 십자가는 이러한 담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고난 중간에 우리가 묵상할 이 십자가는 바로 이 나라는 좁은 틀을 넘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담을 넘어서 우리라는 이런 넓은 그런 바다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바로 담이 무너지고 다리가 놓여진다는 사실. 그래서 남은 3일이죠. 그 이후 부활의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가 개인이 아닌 한 몸이 되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온전히 올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밖으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했으면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혈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화평케 하고 나아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전 쳐주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